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7절부터 11절, 이사야 28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려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회막에 들어가려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이런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읽다 보면 깨닫게 돼요. 또 하나님이 성경을 보다 보면 감동감화 시켜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세상이 깨닫게 되고 또 이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자셨구나. 그리고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한 믿게 되죠. 자,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론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을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 조력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제사장 집안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가 초대 제사장이죠. 초대 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다 했죠. 근데 첫째 아들이 나답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비후예요. 그런데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선택이 됐는데, 그때 마침 처음으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했단 말이에요. 위임식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10장 1절부터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아니 처음으로 직분을 행하러 갔는데, 회막에 갔는데, 아니 첫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 불에 맞아서 죽었어요. 즉사를 했단 말이죠. 장남과 차남이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이끌고 나왔던 그 아론의 그 아들들, 첫째 둘째 아들이 아니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겠다고 회막에 들어갔다가 즉사를 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죽음을 당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이. 그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한 이유는 오늘 뭐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다른 불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표로 하나님이 불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생불이요, 생불.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응? 마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재물 위에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불을 주셔서 그 불을 가지고 이제 제사의식을 행하고 행사했는데,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이 아니에요.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마 밖에서 가지고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는데 그 불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9절을 보면 또 한 가지 이유가 거기서 설명이 되는데, 그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분향했던 이유는 아마도 술 먹어서, 술 취해서 그랬다. 술 먹고 취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을 분향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뭐 하라고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아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술하고 담배, 술, 담배 뭐 요즘 뭐 아주 흔하게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 만날 때에는 술 먹으면 안 돼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날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술을 정말 요즘 뭐 방송에서도 술 먹는 방송을 다들 해.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방송에서 술 먹으면서 방송하거나 술 먹고 방송한다는 거는 정말 금기시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대놓고 하잖아요. 술, 담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끊어야 돼요. 하나님 섬길 때는 끊어야 돼요. 하나님 교제하려면 끊어야 돼요. 술, 담배. 저도 먹어봤지만 술은 먹어보면 알잖아요. 먹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인지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사단이가 기뻐하는 일인지 그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거를 외면할 뿐이지 무시할 뿐이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이제 말씀하시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영영한 규례라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 왜 들어갔냔 말이지. 회막엔 왜 들어갔어요? 회막이라면 장막.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회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성전처럼 회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사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어요. 예? 5,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똑같으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는다고 당장 죽는 거 아니에요. 뭐 포도주와 독주를 먹었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구원과도 큰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 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벽이 돼버린단 말이죠. 술, 담배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데 벽이 돼버린단 말이죠. 아니, 그 술 자체가 그렇단, 술 자체 그거 포도주와 독주 먹었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회막에 들어가려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언젠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분을 대면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회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회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분을 섬기려고. 그분을 예배하려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려고. 그런데 그 술, 담배가 그걸 끊어버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포도주와 독주가 그런 역할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포도주, 독주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누가 먹겠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하면은 하다못해 무당들도 신점을 치려면 무당들도 그렇게 안 포도주와 독주 안 마시잖아요.
하다못해 무당들도 신점 치려면 아니 포도주와 독주 먹고 술 담배 먹고 신점을 치겠어요? 그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사야 오늘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28장 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온 나라가 심지어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자 이사야서 28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자, 그랬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안팎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 나라가 그러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심지어는 제사장과 선지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선지자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나라가 뭐가 됐겠어요. 그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네? 그 나라는 그 당시에 신정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가 대부분.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나라를 통치할 정도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들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망하죠. 그것 때문에 망하죠.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우상 숭배한 거지만 그러나 이 포도주와 독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 큰 역할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도 그러고 있었으니까 무슨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현명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제사장이 바른 말을 해줘야 돼. 선지자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신정국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없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하고 틀려요. 아니 이방 나라는 전쟁 무기가 강해야죠. 예? 국력이 강해야 되고 무기가 강해야 되고 그런 군사력이 강해야 되지만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은 틀렸단 말이에요. 물론 무기도 있어야 되고 나라가 부강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제일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가르쳐야 하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고 하면 백성들은 어느 정도였겠냐 말이에요. 온 나라가 술판이었겠죠. 마셔라 부어라 했겠죠. 결국엔 그 나라가 우상숭배와 술 취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어디에게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하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사야서 28장에서.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28장에서는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그거를 얼마나 먹고 마셨겠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옆걸음질 친다. 옆걸음질 치는 것이 한번 옆걸음질 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옆걸음 친다는 것은 바른 길을 못 간다 이 말이겠죠. 원래 똑바로 못 간다 이 말이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듯.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비틀거린다 이 말이죠. 그들의 나라가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 이 말. 또 포도주에 빠지며 그 포도주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포도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죠. 포도주 먹으면 혈액순환에 좋다고 포도주를 하루에 한 잔씩 마셔야 된다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따라서 그거 현혹될 게 아니고, 차라리 운동을 하는 게 좋잖아요. 술 취할 바에 운동이 훨씬 낫잖아요. 왜 성경에서 안 좋다는데, 거기에 빠지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그 다음에 뭐예요? 환상을 잘못 풀며. 자,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그 환상을 잘못 풀어. 누가요? 제사장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잘못 풀어요. 또 사단이가 환상을 보여줘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그래서 가짜 거짓 예언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 앞.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만 망하겠어요? 가정도 망하겠죠. 그러니까 환상을 선지자가 비틀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환상을 잘못 풀며 또 재판할 때 실수하다니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야지 그 나라가 정의가 서고 옳은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재판할 때 실수를 하네. 재판관이 재판할 때 판결할 때 실수를 하네. 그럼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물론 눈앞에서 술 취하면 그럴 수도 있죠. 토하고 더러운 것이 상에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어요. 그 영적으로 봐도 그렇단 말이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는 거는 토한 거나 더러운 거 가득한 음식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술, 담배가 술, 담배 한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만나려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되는. 그게 언제가 됐던 언젠가는 지금 바로 하는 것도 좋죠. 그게 가장 낫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왜냐하면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쫓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심지어 오늘 말씀에 아론의 아들이 두 아들이 술 취해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분향하다가 불 맞아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려면 끊어야 된다. 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때 하나님 구하세요. 하나님 뭐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근심 걱정 거리가 있어요. 뭐 문제거리가 있어요. 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담배 피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요. 그분을 찾아요. 그 시간에 거기서 담배 물고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술 취하고서 거기서 모든 근심 걱정을 풀어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누가 기뻐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아니 대화해야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분을 잘 알아야 그분을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게 뭐예요? 그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꿈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는 왜 해요? 복음 전파는 영혼 구원하는 거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비교가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보고 세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왜? 성령 충만한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있는데, 그걸 안 받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술 먹고 술 취했던 거 그거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는 성령 충만하라. 예수님도 너희는 성령 받으라. 너희는 성령 받아야 산다. 성령 받아야 복음을 전파한다. 성령 받아야 영혼을 구원한다. 성령 받아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오늘 말씀이 레위기 10장에서 회막에 들어가려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이거는 영영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왜 명령하셨을까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만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정말 그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천국에 입성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 회막에 들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누구나 그런 날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면 어떻게 하겠냐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섬기려면, 하나님 사랑하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가정도 살고, 그래야 교회도 살고, 그래야 나라도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오늘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3,500여 년 전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분향하다가, 하나님 예배하다가 그들이 불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사오니,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론에게 성막, 회막에 들어가려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낙, 세상 정욕 그것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만나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아버지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술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